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요나는 처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다시스로 가던 배에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 때문인지 알게 제비를 뽑자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도 자신 때문에 이 큰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당연히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겠다는 생각 대신에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니느웨는 세계 최강대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최강대국이었는데 그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곳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고 요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가 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전쟁을 치러했고 전쟁통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그 가득한 죄악으로 인해서 니느웨가 심판을 받고 니느웨가 멸망당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그리고 요나 자신에게도 더 큰 기쁨의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가서 혹시라도 니느웨가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보다도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선지자가 될지언정 니느웨가 오히려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요나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의 생각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히 깨어지고 맙니다. 배에 타고 갔던 사람들이 요나의 요청대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요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머물며 자신의 잘못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내자 다시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말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선자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금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의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요나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쩌면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는 순간 그의 생명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선지자, 그 선자의 최후가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불순종의 아이콘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되고 말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하나님의 선자로 다시금 쓰셨고 12만 명이 넘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여
그들이 구원을 얻는, 멸망에서 벗어나는 은총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기회를 주십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너는 실패한 사람이야, 그렇게 낙인 찍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도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실수할 때 그 한 번의 실수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팽개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어쩌면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새롭게 뭔가를 시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데, 그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 생활을 시작했는데, 광야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배운 적이 없던 그들이기에 장정만 60만이 넘는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고 하는 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합지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과 역사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 앞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시내 광야 앞에 머물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인격적 언약인 쌍방의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제안한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다고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출애굽한 이후 3개월 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 왕의 코를 꺾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정예 부대가 마차를 타고 뒤쫓아오는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그 홍해에 수장됩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생활 시작한 지 3일 만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어 고통당할 때에 우물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우물의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한 나뭇가지를 우물물에 던져 그 물을 달게 변하게 하셨고, 그거를 마시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광야 생활이 길어지면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왔던 모든 음식물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어 풍성하게 먹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깨뜨려서라도 마실 물을 주셨고,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들을 가로막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너무나도 많은 일을 겪었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었고 지금의 이스라엘도 없었을 텐데,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언약의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 백성이 된다면 이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한다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에게 약속한 걸 이루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셔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까지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언약을 맺고 난 후에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구체적인 율법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시내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부터 율법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언약의 핵심인 십계명에 새겨진 돌판 2개를 모세에게 안겨주십니다. 그 돌판 하나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속하고 있는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칙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돌판입니다. 그 2개의 돌판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친히 거기에다가 글을 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셨고 써주신 그 돌판 2개, 그 돌판 2개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2 돌판을 들고 시내산 내려온 모세가 시내산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제사하고 술에 취해 온갖 음란한 행위를 일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 써주신 그 돌판 2개를 산에서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불과 4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때 했던 그 약속을 하루아침에 바꿔버리는, 어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범죄한 백성들은 징벌을 받아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으로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 번째 돌판과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요구하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십계명의 2 돌판을 주실 때에는 그 돌판을 준비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에는 글을 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글을 쓸 돌판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몫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2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처음 판과 같은 돌판을 다듬어 만들어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그 돌판을 직접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정교하고 아름다운 돌판을 원하셨다면 모세가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더 멋지고 아름다운 돌판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인류 석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빚으신 것보다 더 멋지게 만들 수는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석공도 아니고 돌을 다듬을 수 있는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두 번째 돌판 두 개를 직접 깎고 다듬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듬어 만든다고 하는 말은 깎아서 아주 정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냥 대충 글자를 새길 만한 아무런 돌판을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교하게 깎고 다듬어서 그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까지 만들어서 아침에 일찍 시내산 위에 가지고 올라오라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판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처럼 모세가 다듬어 준비한 그 돌판을 아침 일찍 들고 시내산 위에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깎고 다듬은 돌판 두 개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모세가 밤새도록 그 돌판을 깎고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 것일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세는 석공도 아닙니다. 돌을 다듬을 만한 어떤 도구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돌판과 같은 걸 만들라고 이야기하실 때 정교하게 다듬어서 첫 번째 돌판과 같이 만들어 그걸 가슴에 품고 시내산 위에 아침 일찍 올라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말은 잠을 자고 일어났다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부지런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걸 만들었다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돌아가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돌판을 당신이 직접 준비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깎고 다듬어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모세가 그 돌판을 준비하는 데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힘들게 고생하며 그 돌판을 만들었습니다. 돌판을 하나도 아닌 두 개씩이나, 더군다나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것 같은 모양으로, 그것과 같은 모양과 같은 모습으로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야 했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모세는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돌판을 준비하여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 나에게 그런 힘든 일을 시키느냐고.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쉽고 멋지게 만드실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일을 시키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따지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라 하신 대로 모세는 돌판 두 개를 만들어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직접 만드신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리는 것은 모세였습니다. 비록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분노의 표시였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돌판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고, 그걸 깨트려 이스라엘 죄악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저지른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 분노의 마음으로 돌판을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향한 모세의 분노와 그 돌판을 깨뜨렸을 때 왜 그걸 깨뜨렸느냐고 모세를 책망하거나 따지진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또는 잘못했다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모세에게 돌판 2개를, 그것도 처음 것과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돌판 2개를 들고 오라 하신 것은 그런 모세의 행동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두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돌판 2개를 깎고 다듬어서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돌판을 깎으면서 다듬으면서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세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그 돌판 2개를 준비했겠습니까? 아무도 돌을 깎는 모세의 심정은 자신의 마음을 깎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고 계시지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깎아내야 한다는 것을, 자신의 감정을 절제해야 된다는 걸 모세는 깊이 생각하며 그 돌판을 깎았을 겁니다. 하나님께 직접 마련해 주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이유는 자신의 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귀한 것을 간직하지 못했던 건 모세 자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빚어 만드신 것은 성경에 딱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모든 걸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흙으로 빚어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왜요?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요. 또 하나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 돌판 2개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소중하게 만드신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십계명의 돌판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준비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손으로 글씨를 써 넣으셨습니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돌판인데, 그 십계명 돌판인데 모세가 자신의 혈기 때문에 그 소중한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고 만 겁니다. 아마 모세는 처음 것과 같은 돌판 2개를 깎고 다듬으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돌판, 처음 돌판 2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귀한 돌판을 깨트리는 것이 바로 자신의 혈기 때문이라는 걸, 자신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그 결과라는 것을 그는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혈기를 부르는 것이 그 소중한 걸 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자기 스스로에게도 큰 고통을 주는지 그는 그걸 다듬고 깎으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한 분노로 그 혈기가 끌어올랐습니다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성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에 대해서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절제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결국 그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죄악에 넘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 때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걸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 혈기로 가득했던 그 마음이 처음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이 가졌던 거룩한 마음,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갈아엎고 다듬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처음의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하는 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늘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견고하고 성숙한,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수없이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5세 때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흉년이 들었고 그 흉년 피해서 애고로 내려갔을 때 모세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내 사라 때문입니다. 예쁜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고 생각하고 바로왕 앞에서, 애굽 사람들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아내로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가는데도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아내를 넘겨주고 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아 비극의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수없이 반복되다가 4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모리아산에서 자기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조차도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걸 반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깎고 다듬어지는 연단의 시간을 보내면서 나중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넘어지지 않고 사는 인생 없는 것처럼 넘어졌을 다시 일어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는 일을 반복하면서 우리 스스로 연단을 받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더 굳게 아름답게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연단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연단되고 다듬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렇게 연단되고 다듬어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품에 안아주시고 넘어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 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속에 살아온 우리들이기에 넘어졌을 때, 쓰러졌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자신을 연단하여 하나님의 쓰시기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준비되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어디에 쓰시든지 주님 쓰심에 합당하게 준비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